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중 5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걸어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열쇠 2개를 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열쇠 하면 좀 좋은 걸 상징하잖아요. 예전에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 가려면 열쇠 몇 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사역 시작할 때 열쇠 2개를 저한테 주셨어요. 다이아몬드 바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사택 열쇠 하나와 또 교회 사역에 필요한 또 차량 열쇠를 주셨으면 참 감사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 2개의 열쇠가 뭐였냐면, 하나는 저희 교회 현관 열쇠고 다른 하나는 저희 교역자 사무실 열쇠였습니다. 제가 그 열쇠를 받아들고 그 열쇠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 현관 문을 열려고 열쇠를 꽂아서 돌리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열쇠는 잘 작동을 하나 확인해 보려고 사무실 열쇠를 넣고 돌려봤는데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개 중에 열쇠 구멍과 잘 맞지 않아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열쇠를 꽂고 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열쇠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저에게 열쇠를 주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열쇠를 받아들고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여셨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넣고 돌릴 때는 작동하지 않던 그 열쇠가 목사님께서 열쇠를 꽂고 돌리니까 바로 작동을 하는 거였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목사가 열쇠도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로 첫인상이 심겨질까봐 그런 두려운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지가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현관문을 열려고 막 애쓰고 있었고요. 또 현관 열쇠를 가지고 사무실을 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크기가 다른 2개의 다른 열쇠로 보였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열쇠 구멍에 잘 들어맞아서 작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사역할 때 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고급진 표현으로 헛다리를 짚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겪은 그런 작은 에피소드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거나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죠.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의 경우는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판단되어져야 되고 생각되어져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실수하고 또 헛다리 짚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에도 그와 같이 헛다리 짚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오래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에 처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난다라는 소문이 있는 그 못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자신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헛다리 짚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병자는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이 그곳에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자신을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와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원인이 단순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고 나신 이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모든 병의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연약함에 두시기도 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경우에는 그의 그 병이 죄로 인한 것임을 예수님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자신이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한 그 대답을 자세히 뜯어보면, 잘 살펴보면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라고 이 병자가 대답했는데 이 병자의 대답만 가지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분명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 병자는 자신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대답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보다 먼저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저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병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헛다리를 짚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다가와서 말씀을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병자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그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병자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를 좀 물에 넣어주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이 중요하고 위급한 문제 가운데 제대로 된 원인 분석도 하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병자는 헛다리 짚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고쳐주세요! 매달리지 않았는데도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당신을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요? 라고 물어봤는데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쳐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성전에서 만나주세요. 성전에서 만나서 이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병자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병자의 반응이 참 좀 당황스럽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 문자적인 내용을 가지고는 이 상황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냥 다 나았어, 이제 괜찮아 라고 하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병자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바라보고 있던 병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항변하면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에 표현되어 있는 말하였다라는 표현은 보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고하다, 고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내가 걸어간 거지 절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 병자는 자신을 변호하고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자신의 중요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렇게 헛다리 짚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문제만 경험되어지면 불안해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나눈 것처럼 제 손에 들려있는 그 2개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고 근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여러 문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본문 6절에는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병자를 아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셨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보았다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고 파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 병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알다라는 표현이 경험하고 관찰하여서 자세히 관찰하고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 대해서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의 그 화려했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나눠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 교회, 신앙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우리의 삶의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병자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병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는 그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며 탓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에 익숙해져서 변화에 대한 소망과 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상처와 괴로움으로 이 병자와 같이 마음까지 병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병자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제도 아팠고, 일주일 전에도 아팠고, 한 달 전에도 아팠고, 1년 전에도 아팠고, 10년 전에도 아팠습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이 병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내일이라도 다르겠어? 내가 지금 낫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 아마 병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물으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진실로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면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간절히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 헛다리 짚는 인생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명령하시며 그의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회복과 변화를 기대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육체의 회복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 병자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병자는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또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 믿음이 있으시죠? 이 병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헛다리 짚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가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헛다리 짚는 그런 판단과 생각으로 이 세상의 법과 문화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다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단순히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단순히 나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우리가 헛다리 짚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단순히 치유하여 주신 게 아니라 동시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병자의 모습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돈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삶의 소망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을지언정, 건강을 잃을지언정, 사람을 잃을지언정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을지언정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잊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병자가 깨끗함을 낳은 것처럼 이미 깨끗함을 낳은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14절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지키셔야 돼요.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하셨으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보통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접하면 고민하게 돼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예배가 끝나기 전에 아마 이 가운데서 죄를 짓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에 솟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거나 계속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과 같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힘쓰고 애쓰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헛다리 짚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미련하고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또한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얽매여서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와 동행하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궁핍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임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부탁하고 의지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 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53일 남았습니다. 40일 캠페인이 53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